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달 지나서 또 우리에게 또 설 명절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또 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라고 하는 말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에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의 번역이 더 토속적이고 정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신명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이 신명기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의 이 40년째 되는 11월 1일 단 하루 동안의 설교 말씀을 3편이나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 이 책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실 정도로 이 신명기는 탁월한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5절부터 보면 모세와 백성들은 지금 요단 저편 모압 땅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이상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그 헛헛함을 무엇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전히 모세의 최고의 관심과 염려는 백성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에도 뭔가 이 기대뿐만 아니라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려놓은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확신과 더불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유언과도 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서의 행진의 원리,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한 해의 언덕에 서서 2025년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나안을 내려다보며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 때문에 가슴이 부풀기도 하지만 계획하고 목표한 일이 어그러지지는 않을는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망쳐지지는 않을는지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모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삽시다. 예.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 땅은 지금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애굽 땅은 평지이고 비가 적게 오며 농사 짓는 비옥한 땅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나일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강물을 끌어다가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만 지으면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이렇게 굴곡이 많은 그런 산지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처럼 높은 그런 산지가 있는가 하면 사해처럼 낮은 그러한 땅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비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가나안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의 방식과 성도의 삶의 방식은 애굽 땅과 가나안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 땅이 불신자의 삶을 보여준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을 뭐라고 그러죠? 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천수답이라고도 합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올해 지난 1월에 영남합회 합회장이 되신 이병주 목사님이 연합회 그 선교부장을 할 때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벽 말씀을 주시곤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도 오직 하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고 신앙해야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자신의 필명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라고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프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철학과 성공하게 된 자신만의 노하우를 들려주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출연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작고한 정주영 회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정작 말하고자 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땀을 흘려라. 노력해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의 성공 신화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요, 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애굽 땅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나일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신자의 삶의 방식은 애굽처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거나 노력에 대한 평가절하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편 127편 1절 2절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시는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일까요? 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9.11 사태로 무너져 내린 월드 트레이더 센터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닌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실제 상황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고 그 월드 트레이더 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카메라로 직접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정말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도록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권고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분명한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끼는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원문에는 케어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케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땅이라고요?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 자신이 친히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2025년도를 살아가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삽시다. 예. 여기 그 1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전지하신 눈이십니다. 전능하신 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지하신 눈,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네가 침례받고 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 말대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노려보시는 그런 눈이실까요? 그러면 어떤 눈이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16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베풀어 주려고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의 삶에서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로부터 이제 팔려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형들이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이 요셉을 좀 물끄러미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쳐다도 안 봤을까요? 한번 좀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시점에 가서는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 가물거리다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억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그곳에서 단 한 분만은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여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던 그 순간에 아버지 야곱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 떠올렸다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요셉을 여호와의 눈은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45절로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머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움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시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 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무리들을 흩트고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배 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제 우리 뭐 했나 보다?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래, 꼴 좋다.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설교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너희들 꼴 좋다. 한번 좀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저 바라보고 꼴 좋다 이렇게 하고 계실 부모들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험한 인생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께서 괴로운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이 엄습하거든, 억울해서 속상한 일이 생기거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의 능력의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이 한 해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서로 격려하며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예. 여기 13절에 보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이 13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나와요. 청종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이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한국의 정치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을 두 번째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정말 모든 나라에 관세를 이렇게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더 힘겹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위에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시끄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요? 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운 그리고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우리 주위에서 들려도 말씀을 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억지가 아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바로 여기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돌보던 양으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모세는 자기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으로 주님을 섬겼고,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도르가는 바늘 하나 가지고 섬겼고, 도시락을 싸왔던 어린이는 그 도시락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 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이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피츠버그에서 온 큰 가구 회사를 여러 개 가진 기독교 사업가가 초청되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가구점 점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의 삶을 바꾸게 된 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가구점 앞에서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점원이 얼른 나가서 우산을 펴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가구 안 살 건데,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그가 괜찮습니다. 비도 오는데 잠깐 피하시면 어떨까요? 하시면서 그 할머니를 따뜻한 난로로 이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따끈한 차 한 잔과 이 점원의 친절에 이 할머니의 마음도 녹아서 가구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었고 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가 가셨는데 며칠이 지나서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그때는 혼자 온 게 아니라 건장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가구를 이것저것 사시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렇게 가구를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원이 할머니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가구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해요. 내가 별장을 지었는데 거기 가져가려고. 나가면서 이 할머니가 명함을 한 장 주고 가시는데 보니까 그 유명한 D.L. 카네기의 어머니더랍니다. 여러분, 이 점원이 그렇게 엄청난 가구를 많이 팔았으니까 그 주인이 이 점원을 예사롭게 볼까요? 아니면 잘 볼까요? 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가구점 주인이 원래 또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점원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후에 자기의 후계자로 삼게 되었고, 물려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체인을 내고 현재의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버지니아 산골의 출신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기서는 살 수 없으니까 도시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내가 정 떠난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좀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현재의 그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가 이제 그 모압 언덕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 이 행진의 원리를 설명해 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의 귀한 내용들이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우리 송년회 할 때 그 윷놀이하고 마칠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간증하면서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모든 순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주내 가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들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본분에 맞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